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입니다.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가 어떤 것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다른 용도로 쓰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적인 시간을 바칩니다.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에는 어두움 속에 속해서 살던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물리적인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속했던 사람이 빛에 속한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만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바쁜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냐면 마귀와 그 졸개들이 바빠집니다. 자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식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빛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러면 마귀가 마음이 너무 급해집니다. 귀신들이 급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도전해 오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별의별 장난을 계속 쳐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 가지 것으로 많이 무장을 해야 되죠. 옛날 로마 병사는 투구에서부터 발까지 그렇게 온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경찰들도 비슷하게 무장하지 않습니까? 헬멧에다가 방탄조끼에다가 비슷하게 무장을 해요. 왜? 마귀가 온갖 간교한 계책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무엇이냐?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에 들어오면 평생토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인내를 말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풍요로울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세상은 결코 인내를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쌓여있을 때는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재물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세상은 인내를 그때서야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신앙인은 항상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세상에 물질이 있다고 해서 신앙인들이 인내하지 않는다? 아니죠. 신앙에 있어서 인내는 필연적인 것이고 언제나 있는 것이고 항상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시작되면 싸움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어두움의 자녀였는데 빛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성경은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치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하시기 위해서 4가지 밭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길가의 밭과 가시덤불, 그리고 돌짝밭,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4번째 옥토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앗이에요. 좋은 밭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영혼으로 받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주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내하며 붙잡고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는 이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종속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냐면 2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여러가지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온전히 기쁨으로 여겨라 라는 말씀을 배웠잖아요. Consider it pure joy. 온전한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3절에서는 뭐로 시작하면 이는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영어를 찾아보시면 because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기쁘게 해석해야 하는가, 기쁘게 판단해야 하는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오늘 3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because, 헬라어로 말하면 호티,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이 because로 시작되는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뭐냐면 너희가 알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련이 다가올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려운 일이 없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이것이 비록 때로는 나의 실수로 혹은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유로 다가오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좋은 인내를 만들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감정적인 반응보다도 무엇이 먼저 되냐면 거룩한 지적 영역에서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그러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찔러도 아프지만 안 아프게 여기며 견딜 수 있는 힘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는구나, 그렇게 인내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즐겁게 여길 수 있는 사람하고 다른 한 부류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지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환난 중에 믿음의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이 맺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를 통해서 나는 더 단단하게 연단되어지고, 그러므로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안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시련이
결코 우연히 다가오지 않은 것임을 압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연이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이놈 하면서 이렇게 바늘을 콕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아픈 것을 허용하시는가? 욥처럼 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가?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당하는 그 모든 시련의 배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 글들, 욥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욥의 주인공이 아니라 욥의 독자인 것이 때로는 감사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견디면 참 욥보다 훨씬 빨리 왜? 라는 질문을 던져버릴 것 같은데, 독자로서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읽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그 배후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 시련보다 더 크신 내 아버지가 서 계시구나, 이 시험의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사실 속에서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whatever happened to me,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God controls everything.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통제하신다는 믿음을 알고 그 사실을 가지고 통과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아주 맑은 날만 있으면 좋겠어요. 맑은 날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유행가에 그런 노래 나왔잖아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노래 뭐예요? 나 맑은 날만 있으면 좋겠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빙고, 정답입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지금은 비록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쨍하고 해 뜰 날 반드시 올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쨍하고 해 뜰 날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쨍하고, 쨍을 좀 길게 해보세요. 쨍하고 해 뜰 날만 계속되면 그곳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막이 됩니다. 아랍의 속담 중에서 그런 속담이 실제로 있어요. 뜨거운 태양빛은 사막을 만들어낼 뿐이다. 뜨거운 태양빛은 사막을 만들어낼 뿐이다. 우리는 힘겨움이 있을 때 맑은 날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어제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그 지역, 저는 그 웨더에 그 CD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도일까 보는데, 어제 밤에 보니까 103도. 우리는 그곳으로 또 들어갈 것입니다. 화끈해요. 그냥 제가 불닭볶음면을 좋아하는데 그냥 쫙 땀이 나고 모든 것이 몽롱해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햇빛만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막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냥 따뜻한 태양빛만 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날도 주시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런 일들을 왜 주시는가?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LA 지역이 오니까 공기 좋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기가 되게 안 좋아요. 동부에서 처음으로 이쪽으로 제가 사역하러 오면서 일주일 동안 눈이 침침해가지고 정말 왜 공기가 너무 나빠가지고
매일매일 비가 오는 그 지역에 세차장도 필요 없는 그 지역에 살다가 여기 오면 공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왜? 비가 안 오니까, 바람이 안 부니까. 그러나 가끔 가다가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래도 여기도 공기 좋은 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LA 다운타운에 있는 그 빌딩들이 다 보이는 때가 가끔 가졌죠. 왜? 바람이 부니까, 비가 오니까. 인생 가운데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와 비슷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결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나무들이 바람이 불 때 그것을 견디면서 깨지는 소리가 뻐각뻐각 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딱딱한 껍질들이 깨지면서 성장이 더 원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햇빛만이 아니라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폭풍우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그냥 겹겹이 짙은 어두움이, 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때 두려울 때도 있죠. 바람이 심하게 불죠. 그러나 그러므로 해서 그냥 폭풍과 그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그 명랑한 햇빛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소나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주나 벌이 아니라 축복으로 쏟아질 때가 훨씬 더 우리 인생 가운데 많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은 만들어집니까? 믿음은 오늘 3절 본문에서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구절이죠. 시험이 다가옵니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이 오죠. 우리도 사람인걸요. 목사도 사람이고 교회에 매일매일 잘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도 다 사람인걸요. 잠깐 근심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만나서 즐거워한다. 야고보 사도도 말하잖아요. 기쁘게 여겨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가 근심이 잠깐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은 마치 불로 막 금을 연단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더 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인내를 주시고 인내함으로 견뎌내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 존귀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먼저 인내는 과정입니다. 인내는 과정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인내는 성도를 불로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불로 연단되는 과정입니다. 신자는, 성도는 마치 순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연단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금광에 가면 24K 순금이 막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이렇게 반지 모양으로 막 여러 가지 목걸이 모양으로 금이 막 이 땅속에 들어가 주렁주렁 달려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금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거기에 온갖 다른 이물질들과 다른 금속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 원석을 캐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태워야죠. 불로 태우면서 이물질들은 타기도 하고 흘러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정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순금만 나오는 것이죠.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순금을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정말 모르겠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런 길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토록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아시는,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처럼 성도의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과정이냐면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낸다고 하죠. 만들어낸다고 할 때 우리의 인식은 뭐냐면 메이크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잘 견디겠으면 어느 날 뚝딱 눈 떠보니까 오케이, 이제 인내가 만들어졌네 라는 것처럼 잘못 오해할 수 있지만 원래 의미는 메이크가 아니에요. 이것은 디벨롭입니다. 디벨롭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것을 끊임없이 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하여서 더 좋은 것, 더 제대로 된 것, 더 정결한 것, 더 강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다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디벨롭 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불처럼 금을 태워버리는 불처럼 쓰이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개발시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발전시킵니다.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우리에게, 성도에게 인내는 필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내가 한순간도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점점 더 나은 인내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인내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내는 만들어집니다. 인내 혹은 만들다, 인내를 만들다 할 때 이 만들다, 카텔 가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위해 혹은 어떤 그 신분을 위해서 가장 적절하고 합당하게 형성하다. 너무나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할 때 이 만들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만들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일을 완성해 가는 것을 원해요. 이미 시작된 일을 완성해 가는 것. 연약하고 어린 사람을 키우고 훈련시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실력이나 신분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2장 12절에서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들, 비록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 바울이 없을지라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성장해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이처럼 믿음의 시련을 통한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단 한순간에 나는 오늘부터 인내의 사람이 되기로 하겠어, 결단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인내는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인내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는 무엇인가? 성도의 인내는 첫 번째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두 번째 성도의 인내는 역동적인 것이에요. 다이내믹한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터져버리는 것처럼 인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세상은 부유하고 걱정 없을 때는 인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겨움이 생기면 인내해야지 라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1차적이고 인내가 2차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견디는 차원, 수동적입니다. 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얼마나 활동적인지 모르고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모릅니다. 힘이 있어요. 오히려 인내는 더 적극적인 끈기와 불굴의 의지,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시련이 오니까 조금 내가 위축되어서 견뎌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일어서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인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역동적인 능동성과 반발력과 움직임을 뜻하는데, 따라서 성도가 시련이 다가올 때에 오히려 담대히 맞서서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적인 특질, 그런 요소를 인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인내는 사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체념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체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내와 체념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시야가 흐려질 때마다 사람들은 인내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체념하고 있는 것이죠. 체념할 때 어떠합니까? 인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에너제틱하다 그랬죠? 파워풀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인내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간을 보낸다라는 차원에서 수동적일 때 사람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한번 여러분 아까 한 문제 맞췄으니까 두 번째 문제, 그냥 어려움이 막 다가와. 그럴 때 시간을 보내야겠어. 그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아유,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에이, 뭐 루치 되겠지 뭐. 근데 그 외국어 중에 될 대로 되라와 그 음절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그 같은 말이 있어요. 될 대로 되라, 캐세라세라. 같은 말이야. 캐세라세. 저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Whatever will be. 뭐가 일어날 거면 아유, 돼버려라. 포기하는 거죠.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죽어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인내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십니까? 허리가 낫도록 기다리지 말고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제 사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육이 강화되면 몸이 아픈 것이 덜해집니다. 근육도 힘을 다해서 트레이닝을 해야지 힘을 내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머리 둘러매고 누우면 근육은 점점점 약해집니다. 힘겨워도 때로는 그냥 박차고 나가서 근력 운동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는 파워풀한 겁니다. 인내는 힘을 다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허리 아플 때 짐에 가는 게 인내입니다. 아시겠죠? 허리 아플 때 끙끙대고 그냥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짐에 가는 게 인내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인내입니다. 자, 첫 번째 인내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역동적이다. 세 번째는 성경적인 인내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세상의 인내는 아까 체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뭡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 I don't care. 몰라. 나도 모르겠어. 얘 될 대로 되라. 개써라 써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가는 길이 분명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신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순종하고 죽는 데까지 하나님이 살리시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동일한 구조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분명히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고 갈 곳이 있습니다.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체념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라보고 힘겹지만 힘을 내어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하시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했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왜? 가는 길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놓으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7.8기 막 일어나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지난주에 신문 보셨어요? 혹시 TV 보셨습니까? 로버트 드니로가 뉴욕 대학에서 졸업연설하면서 욕했잖아요. 니들 다 이제 졸업했다. 그리고 니들 차마 교회에서 쓸 수 없는 니들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이죠. 좀 심하게 말하면 너희들 뭐 됐다. 뭐 이렇게 했어요. 아주 심한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졸업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들 그 단역배우 하나 못 돼가지고 수년간 고생할 것이고 직장 못 구해서 고생할 것인데 그래도 가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어떤 단역배우 하나 얻으려고 오디션 보기 위해서 대본을 몇 번을 읽고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간 그런 경험도 있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도 그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최소한 성공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라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히 완성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셔주실 그 영광과 존엄과 위엄과 그 놀라운 그 스플렌더, 놀라운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참으라는 것이죠. 보는 것이 분명하니까, 가는 것이 선명하니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말 믿음 없이 받으면 정말 실족하게 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아니 잠시라면 지금 벌써 몇 년째인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게 뭐냐면 환난이 가볍다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이 가벼운 것이, 교회도 사람 위로하지도 않고 뭐 이래 힘드시죠? 일어나세요. 뭐 이런 말만 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가벼운 것이다. 왜? 비교급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것을, 무거운 것을 안다면, 이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이 평생 당하는 이 믿음의 시련, 이것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평생토록 믿음 때문에 뗄 수 없는 이 인내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것을, 이 환난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영원히 다가오는 그 영광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이 컨버트 되는 이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인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정말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인내는 평생토록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더 강하게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인내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할 때 체념하듯이 흘러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정말 힘을 내어서 아플 때 오히려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파워풀한, 다이나믹한 그러한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